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2월 6일 음력 10월 상달 20이틀. 이 시간은 12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삶의 주는 한백음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은 세금 한 몸이신 한백음이십니다. 삼신일체의 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백음을 한자로 표현하면 천조신입니다.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을 우리의 조상님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화주 하느님과 그리고 모든 만물을 가르쳐 깨우쳐 주시는 교화주 하느님과 그리고 모든 일을 다스려 베풀어 주시는 치화주 한검, 이 삼신일체의 하느님이 한백음이신데 한백음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깨우쳐 주셨으며 인간의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으니 그것이 바로 어천입니다. 그래서 한백음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이 몸은 하느님께서 주시고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몸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 오장육부, 사지육신이 모두 다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지켜주시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몸을 써서 일을 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쓸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쓸 때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계획하고 우리의 혈관 하나하나를 계획하고 우리의 뼈와 살을 하나씩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 모든 준비는 하느님께서 해주시고 우리는 단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움직여서 쓸 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쓸 뿐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주는 바로 한백음이십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구 진리운에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로 인해서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쓰게 되는 권한이죠. 권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쓸 수 있게 된 권력을 하느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그 권력을 부여받는데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각종 사고와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해야 되죠. 항상 우리가 움직여 행하는 모든 삶의 부분은 그 근본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9%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입어서 1%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들어서 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들어서 쓰는데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느님인 양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쓸 때 바르게 쓰지 못해서 점점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잃게 됩니다. 점점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잃게 되면 우리의 몸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각종 사고와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기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 그 생각과 깨달음이, 그 지혜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 이치를 하느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 하느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를 짓는 이치를 터득하여야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도공이 그릇을 만들어도 그릇을 만드는 이치를 터득해야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이치를 깨달아야 그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 이치는 모든 만물에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하느님의 이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만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그 모든 만물의 이치, 그 주는 바로 한배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배금의 뜻을 구해서 모든 일을 헤아리고 행하여 나가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이 마음, 그 바탕은 성품에 있습니다. 그 성품은 하느님께 받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덕을 입어서 성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마음의 주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덕을 저버리고 하느님의 은덕을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마음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 주는 바로 한배금이십니다. 한배금께서 주이시기 때문에 한배금께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을 때 우리 삶 속에 사랑이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부족하면 우리 삶 속에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느님께서 배려해 주시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배려해 주시지 않으면 마음을 쓸 수 없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는 하느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 사랑이 식어서 서로 원수와 같이 여기고 서로 외면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죠. 무엇 때문일까요? 하느님께서 주신 덕을 제대로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었을 때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서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에 있어서의 사랑도 서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들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되면 상대방이 어찌나 오든 우리는 용납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용납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낳아서 기저귀를 빨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먹이고 또 씻기고 잘 키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들이고 온갖 수고로움을 다하면서도 그 사랑이 식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얻기 때문에 그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게 되죠. 단 한순간이라도 하느님의 덕을 잃게 되면 그 엄마는 아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나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 그 새끼를 해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잃었을 때 그렇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부정 탔다라고 얘기하죠. 짐승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부정을 타면 그 새끼를 잡아먹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잃을 때 그렇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해서 하느님의 덕을 잃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그 자식이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자식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식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무엇인가 잘못할 때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안타깝고 오히려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정성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뒤에 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면서 그 사랑을 더욱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을 잃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미움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또 우리의 생각으로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의 행위로 유능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가 바로 하느님이신 한배금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우리 삶의 주는 한배금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홍암대종사에게 한배금께서 꿈속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머뭇거리느냐? 나를 모시어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진실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께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모시라고 하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뜻이 아니고 하느님이신 한배금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드리는 정성만큼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는 뜻만큼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만큼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백음께서 오셔서 무엇을 머뭇거리느냐, 나를 모시어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가정의 경사를 얻게 되고 나라마다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군교 보명서를 통해서도 한백음을 모신 시대에는 그 나라가 흥왕했고 한백음을 모시지 않은 시대에는 그 나라가 점점 망하여 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주는 한백음이시라는 것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항상 그 근본, 모든 일의 그 근본을 바르게 찾아서 우리 삶의 주가 한백음이시라는 그 근본을 바르게 깨우치고 한백음을 바르게 모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미르 말씀 속에서도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모든 우리 삶의 주가 한백음이시며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근본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우리와 한백음과의 상관관계를, 그 관계를 바르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자성구자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바르게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착함을 지키고 기운의 맑음을 지키고 몸의 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한백음을 모시고 맑은 기운으로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후한 몸으로 정성 들여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성구자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자성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함으로 달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기운이 탁함으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몸이 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쳐서 우리의 마음을 착함으로 지키고 또 숨심을 고루해서 우리의 기운을 맑음으로 지키고 부딪힘을 금해서 우리의 몸을 후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 나가면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입어 마음을 하느님의 덕으로 채울 수 있고 또 하느님의 덕을 입어서 기운을 하느님의 지혜로 채울 수 있고 또 하느님의 이 힘을 입어서 우리의 몸을 하느님의 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기운은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후하여 정성스러워서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 효심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참고 형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살피는 것은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형을 배려하는 것은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홍익하고 배려하여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아가려면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상대를 짓밟아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주가 한배금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